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부터죠. 쭉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경청하기 전에 우선 저를 따라 외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옆에 사람 다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한번 해주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인지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또 믿음으로 한번 받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7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삼일째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참 양식으로 참 음료로 먹고 마시게 싸우니 나에게 영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날 아브람을 보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해주시면서 아들 하나 주마 라는 내용 나눈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로 가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을 땡겨옵니다. 거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는데 저희 설교 패턴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전반부에는 성경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설명 풀이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후반부에 가서는 그 풀이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21세기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교훈책망 바르게 함으로써 받아내는 겁니다. 먼저 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풀이해 드릴게요. 쉽게 풀이해 드릴 테니까 출애굽기 전체를 받아낸다 하고 쫑긋하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출애굽기 큰 그림을 함께 나눌게요. 총 40장입니다. 40장인데 1장에서 18장까지가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이 안에 내용이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전반부 구원, 정확하게 말할게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뭐라냐면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제 중간으로 갈게요. 중간으로 가면 19장에서 24장까지인데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사 시내산으로 땡겨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하느냐?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네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은 율법을 받습니다. 중반부입니다. 종반부로 갈게요. 종반부로 가면은 25장 40장까지인데요. 3분의 1은 뭐냐면 성막을 짓거라, 나의 집을 지어다오 하고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습니다. 그 식양과 짓는 내용을 쭉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다입니다. 40장 앉아서 속독으로 멍 때리면서 읽거나 들으면 4시간이 걸림. 되게 방대한 양이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 구원, 율법, 성막, 끝.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리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세요. 좌측 상단을 보시면 뭐가 보이느냐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보일 건데 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답니다. 고센 땅이라고요. 람셋이라는 저 동네에 있었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사 파란색 선을 따라 쭉 내려오다가 남쪽 경계 끝
끝에 가서 시내산이란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시내산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예, 노란 동그라미에서 파란 동그라미까지 데리고 와서 저곳에서 뭘 하느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노란 동그라미에서 파란 동그라미까지 그 여정이 있죠. 2달입니다. 만 2달입니다. 딱 만 2달 동안 이 여정을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묘사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인데 4절 나를 뜻 있으면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2달간의 그 여정을 뭐라고 하시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예. 여러분 1장에서 18장까지 여정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게 나와요.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 직후에 출애굽합니다. 그 후에 큰 바다인 홍해를 건너가게 해요. 그 후에 광야 들어갔더니 마라의 쓴물밖에 없는데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마시게 해줍니다. 그 이후에 배고픈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배부르게 해줍니다. 그 후에 또 목이 마르니까 이제는 아예 반석이, 바위 말합니다. 반석이 같이 다니면서 반석에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바로 직후에 이스라엘을 치는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거니까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하우, 2달 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지금 시내산 이곳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무슨 날개? 독수리 날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본문 다시 들어갈게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들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계속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언약 체결을 맺고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아세요? 일단 독수리 날개입니다. 이거 믿고 가십시다. 독수리 날개가 나한테 있다, 이 믿음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잖아요. 독수리 날개. 자, 계속 들어갈게요. 시내산에 딱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게 합니다. 올라오게 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제안을 하시니 그 제안이 5절, 6절입니다. 먼저 5절을 나를 읽어주시겠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예, 5절만 보면 노란 것이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언약 체결을 하고 싶은데 언약 체결할래? 제안하시는 겁니다. 풀이를 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니? 만약에 네가 내 백성이 되면 점점점입니다. 자, 그랬더니 6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역시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가지입니다. 무슨 나라가 되며? 예, 제사장,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 무슨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뭔지 아세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을 제사장이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타자를 축복하고 중보하는 자를 제사장이랍니다. 예, 그 지역에서 율법을 기반으로 하여 타자를 축복하고 중보하는 자를 그로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또 여기 지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죠. 거룩한, 오늘날 보통 단어로 표현하면 구별된 이라는 뜻이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 말은요,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라는 것으로서 이게 5절에서 뭐라 나오느냐? 내 소유가 되리라라고 나와요. 5절 한번 보여주세요. 5절을 봐서 먼저 노란 글씨를 잘 많이 보세요. 첫 번째 노란 글씨 이래 되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세상 만사가 다 내 소유라는 거죠. 내 소유물이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끝에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죠. 예.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되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로 봐야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소유물들 중 가장 존귀하고 가장 내가 아끼는 보물로서의 소유가 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언약 체결을 제안하셨어요.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얘기해 줍니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으로 화답합니다.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긍정적으로 화답받은 이스라엘의 죄악한 그 화답을 전달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읽어주시겠어요, 집사님?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예. 자, 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들어보셔요. 모세의 말을 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몸소 시내산에 내가 강림하겠다우다 하셨어요. 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너희들이 이틀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의복적으로 성결해하며 신체적으로 입술 사용하며 있어서 성결해야 되느니라 라고 15절에 나온답니다. 자,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진짜 정말 강림하셔요.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탁 데리고 어디로 시내산 기슭으로 와서 탁 서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산으로 다시 올라오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해요. 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테이블이 체결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재자는 모세.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 체결을 탁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우라우라우.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우라우 이거요. 그러면서 언약 체결이 탁 주어져요. 그런데요, 요 19장을 탁 지나고 나서 20장이 탁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 체결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10계명이에요. 언약 체결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10계명.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유념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게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 혹은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 체결을 맺고 그리고 10계명을 하사함으로써 이로써 비로소 구약 풀이할게요. 옛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됩니다. 또 이로써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구약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전에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워밍업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워밍업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네요. 지금까지 한 내용 정리해드리고 다음 스텝 갈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도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라고요.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 그들과 공식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됩니다.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 같은 소유가 됩니다. 자, 끝으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했으니, 그래서 그거를 판으로 주셨으니, 석판이죠, 돌판요, 그게 10계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옛 언약 한문으로 구약이 형성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역사가 공식적으로 스타트 되었다. 여기까지가 정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따라오셨다고 믿고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10계명을 조금 더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만요. 10계명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봐야 할 게 좀 있어요. 지금 19장을 보고 있는데 훅 건너가서 34장에 가서 이 19장의 내용을 회상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보는 거예요. 34장 27절입니다.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19장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 저 회상했죠? 다음요, 28절 읽어주시겠어요? 2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을 판들에 기록하셔서 주셨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노란 것이 가만히 보세요. 십계명, 다른 말로 무슨 말씀?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더라. 그죠? 언약의 말씀 혹은 십계명, 요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잠시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요, 훅 건너가서 신명기 29장 9절에 가면 모세를 통해 이런 회상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중요해서요. 중요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 이 언약의 말씀, 조금 전에 뭐였죠? 십계명, 십계명. 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일이 뭐가 되리라? 형통.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형통, 동그라미, 별표, 돼지고랑지, 땡땡. 중요해서요.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최종 정리는 자막 한 줄씩 보세요. 구약 내용의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구약 옛 언약 내용, 이것만 다 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큰 스케치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맺으면 그 상대방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죠, 신약에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배 같은 소유가 된답니다. 자, 두 번째, 구약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언약의 말씀, 다른 말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죠? 자, 그랬더니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잘 지키면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를 주십니다. 보세요. 제가 영어로 좀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제가 being, doing, having 한 거 기억나세요? 우리의 존재성, 정체성,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다. being이죠. 그 being이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느냐? 십계명이다.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지키면,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having을 가진다. 뭘? 형통함을 가진다. 이게 구약 답니다. 이게 구약이라고, 이게요. 그러면 목사님, 뒤쪽으로 성경책 구약 많은데요. 많죠.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근거에서 잘하더라 못하더라, 잘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망하더라. 이게 구약입니다. 설교 전반부 끝났습니다. 설명 끝났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제 후반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끝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며 메시지 이제 듣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세 가지 있죠.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자, 나는 뭐라고요? 제사장. 이거 가져가세요. 제사장.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가톨릭의 신부 같은 분들을 제사장이라 하지 않나요? 누가 그래요? 아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만민이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물론 저는 성직자입니다. 성직자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용어로 말합니다. 제사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구약에서 제사장이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제사드림에 성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히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 보지 마시라고, 예배 보러 오지 마시라고, 예배 드리러 오시라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적용합니다. 제사장 된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왜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그렇게 다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건지요? 안 되면 다른 데서 드리면 되지 안 되면 유튜브로 드리면 되지 왜 자기 편의가 중심이 된 소위 21세기 소비자 중심성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여러분, 구약 속 제사장은 자기 차례의 제사, 자기 반열의 제사가 탁 되면요, 곧 죽어도 아파 죽어도 성전에서 죽으리라 하고 제사를 준비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성전 제사에 정말 충성된 소위 소비자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또요, 조금 전에 제가 제사장은 뭐랬냐면 타자를 축복하고 중보하는 자를 말했지요. 제사장 된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의 자취회 모임요, 봉사, 섬김에 있어서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성격이 담겨있는 모임과 봉사와 섬김이어야 돼요. 까발리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건 반제사장이에요. 또요, 더 나아가서요, 교회 밖 여러분들의 학업, 생업, 직업, 사업 역시요, 이 제주 사회와 사회 구성원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성격이 담겨 있어야 해요. 그저 자기 돈, 자기 안위, 자기 성공만이 혹 전부가 되시면 그건요, 타자를 갉아먹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타자를 축복하고 중보하는 성격이 거의 없어요. 갉아먹어야 하는 이 경쟁사회 압니다. 인정합니다. 갉아먹어야 하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도 축복과 중보의 성격을 담아내도록 불렀으니 그들이 누구냐? 오늘날 우리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단에서 행정적인 것, 예산면에 있어서 어떻게 타자를 중보하고 축복할 것인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중보하고 축복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처소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십계명. 부담스럽죠?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은 거룩한 부담이긴 하긴 하네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을요, 615개 되는 이 율법과 십계명을요, 딱 두 개로 써머리 해주셨어요. 정리해주셨어요. 뭐라고요? 뜻과 목숨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 네 자신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이 율법 십계명 다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의의 행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 된 우리들이 유념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나의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시든 세상 일을 하시든 큰 일을 하시든 작은 일을 하시든 그 동기가 아가페 사랑의 동기가 주된 동기이셔야 합니다. 행정적인 일을 하시든 알바를 하시든 10원짜리 같은 일을 하시든 정치적인 멘트와 외교적인 멘트를 해야 하는 그런 곳에 가서서도 십계명이 알려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아가페 사랑의 동기를 주축으로 삼고 하셔야 합니다. 단, 제 용어가 아니니까 인용할게요.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니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호구가 되지 않도록 뱀같이 지혜로움은 겸비하시면서 말입니다. 네. 아가페 사랑의 동기로 내가 목회를 하는가? 아가페 사랑의 동기로 내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정말 만나는가? 아가페 사랑의 동기로 내가 이 돈을 수입해서 운용해서 지출을 하는가? 이게 십계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세 번째 적용,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형통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좋은 표현 같고 좀 그죠? 가벼운 표현이니까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형통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세요. 자, 뭐 받았다고요? 형통함. 믿음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형통함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의 끝인물요, 부록으로 끝인물이 나오죠. 요셉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함이 이미 다 풀어져요. 성경적 의미가 뭔지가 풀어져요. 그걸 쭉 가면 돼요. 창세기 39장 2절 3절로 여러분 모시고 합니다. 2절 3절 나리디 선생님 한번 통으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 3절 읽으셨죠? 자막절을 이제 다시 비추세요. 영상.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 맥락은 이런 겁니다. 요셉 그는 지금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애굽 사람의 집에 팔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거예요. 내 새끼가 멀리 해외여행 갔는데 연락 두절이 됐는데 알고 보니 인신매도 당했더라.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라고요, 지금요. 같은 레벨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2절을 보여드릴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뭘 하냐면은 모순적 역설이라고 그래요. 모순적 역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현실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나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니까요. 현실과 진실에 심각한 모순과 역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순적 역설의 현실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받을진데 이 현상 앞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가 너에게 아들 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의 나의 모순적 역설의 현실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자가 된다면 3절의 후반부는 이제 우리께 되는 거예요. 3절에 되어 있죠. 요셉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시더라? 형통하게 하시더라. 이 형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더라. 자, 다시 이제 자막절 비치세요. 영상.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지 않는 게 형통 아닙니까? 노예로 팔리지 않는 게 형통 아닙니까? 고향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형통 아닙니까? 예, 세상 사람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를 무사태평의 형통이라 합니다. 무사태평의 형통, 무사태평 형통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그런 무사태평의 형통을 허락하신 게 아니네요. 뭘 허락하셨는데요? 모순적 역설의 현실을 허락하셨네요. 그 모순적 역설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임재와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허락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내 현실에 현실과 진실 사이에 심각한 모순과 역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불충만 받아도요 3층층 갔다 와도 이건 있습니다. 그런 모순적 역설의 현실 속에서도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순적 역설의 현실 속에서도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처럼 나도 형통케 될 거다, 나를 형통케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보시지 않겠습니까? 21세기 요셉이 되어달라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십시다.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형통해봐야 무슨 놈의 형통이 있겠습니까? 노예인데 부자가 돼서 형통하면 다른 거죠. 자, 이제 적용 끝났습니다. 3가지 적용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3가지를요. 첫째요, 얘야, 집에 가셨어요? 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여야 하며 남을 갉아먹는 이 경쟁 사회에서도 타자와 사회를 축복하고 중보하는 자여야 한단다 라고 교육하고 훈육하고 양육해 주십시오. 너는 제사장이란다. 나와 함께, 이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이란다. 신앙교육해 주십시오. 2번째, 율법과 십계명이라는 게 뭐냐? 목숨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 사랑, 이 2계명에 다다 알려주세요. 뭐 615개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2계명만 제대로 알려주시고, 이 아가페 사랑의 동기를 따라 생각하거라, 말하거라, 움직여라, 교육하고 훈육하고 양육해 주십시오. 못해내면 좀 때리고 혼내세요.
그게 훈육 아닙니까? 자문의 훈육. 단 이 바벨 세상 속에서 호구가 되지 않도록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도 알려주세요. 우리 막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착하되 여리게 착하지 마라. 착하되 강하게 착하거라. 착한 거는 약한 거 아니다. 강하게 착하거라. 세 번째, 바벨 세상 속에서 인생살이는요, 현실과 성경상의 진실 사이에 있는 그 모순과 역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무조건 복복복이다라고 알려주지 마요. 기복주의도 아니고. 현실과 진실 사이에는 모순과 역설이 되게 많다를 알려주시고, 그 속에 살았던 대표격의 인물이 요셉이었음도 알려주시고, 그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있었음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얘야 지금 너에게도 있단다 라고 계속 알려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네 초중고 살아가야 한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도 21세기 요셉이어야 함을 교육하고 훈육하고 양육해 주십시오. 왜 국영수만 잘하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기독교인이. 내가 너에게 학원 보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니라 상위 목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의 육신상의 자녀들 다 자라셨죠? 요즘 아이들은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다 자란 거거든요. 네. 여러분, 다 자란 우리 아이들 있죠. 자녀들 있죠. 자제들. 교회 가라 잔소리 한다고 그들이 교회 갈 것도 아니고, 잔소리하고 한다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이 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이제 이 아비 어미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다가 죽고 싶구나 라고 빼도 박도 못하게 물리지도 못하게 가족 공개 석상 안에서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이름 받듯이요 알려주시고, 이후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모의 그 거룩하게 구별된 애씀과 노력이 자녀들에게 큰 인상과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때가 달라요. 때가 이르면 부모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 아이들에게 있게 됩니다. 잔소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동시에 제사장 되신 여러분, 기도의 향을 매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아들 아무에게, 우리 딸 아무에게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자 아무에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는 것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향을요. 왜요? 구약속 제사장은요, 이 기도의 향을요, 성막에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들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매일 들어가서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는 직무, 이 루틴한 직무를 번거로웠지만 꾸준하게 잘 해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53억 기억납니까? 복리. 꾸준하게 해내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로써 옛 언약의 내용을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다 적용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축도입니다. 축도 받고 여러분들이 세상 현장 나갑니다. 주중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상의 광야로 나갑니다. 모순적 역설의 현실이 가급적 없기를 바라지만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실에 들어갔을 때 현실상의 광야지만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믿음의 여정으로 받아내시기를. 내가 제사장이지, 내가 십계명을 받은 존재지, 아니 내한테 형통함이 있지, 이렇게 믿음의 광야 여정으로 바꿔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고 나를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주신 것 감사,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의인 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제사장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사회와 타자를 축복하며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아가페 사랑의 동기를 따라 말하고 행하고 실천하고 결단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케 하심이 있다, 내 모순적 역설의 현실 속에도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 은혜 있잖아요. 형통함의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지금 현재 내가 나 된 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 나의 인생길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을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언약 체결하신 거 있죠. 은혜라니까요. 제사장 만든 거 은혜고요. 십계명으로 살아야 네가 형통해진다. 이거 은혜잖아요. 그래서 언약 체결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설탕처럼 항상 들어와서 달달하게 하셔요. 네. 저는 은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제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율법이 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치셨어요. 엄청 치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을 한 몇 년간 거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엔 은혜가 참 크구나.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목사가 되어 또 예전에 부목사로 또 지금 우리 사랑하는 제주충신교회 섬기는구나 댕겼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2년 동안 은혜만 주고장창 설교했다 합니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 눈이 떠지기를요. 눈이 떠지기를. 부름 받은 거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오늘 말씀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구약의 내용 오늘 우리 봤잖아요. 첫 번째는 뭐 봤냐면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육두문자 나오는 곳에서도 기억하세요. 나는 제사장이다. 육두문자를 하고 나서도 괜찮아요. 제사장이다. 평생 공사종 아닙니까? 저도 가끔씩 육두문자가 나올 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안 들켜서 그렇지. 나는 제사장이다. 난 제사장이다. 반대급부 현상에서 이거 더 강화시키자고 꾸준하게. 이게 나의 존재 정체성 빙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성공한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리라.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는 기본이요. 산제사로서의 예배, 목회 전체가 예배되게 하리라. 돈 버는 현장 예배되게 하리라. 난 제사장이다. 타자를 중보하고 축복한다.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뭔가? 내 잘 먹으려고? 노노노.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잘 되게? 노노노. 남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나는 십계명 받았습니다. 십계명 율법주의자가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동기를 따라 행동하십시오. 사랑의 동기를 따라 말하려고 하십시오. 물론 가끔씩 육도문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샹샹샹 할 때가 있다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튜닝하세요. 조율하세요. 조정하세요. 내가 사랑의 동기를 따라 일 처리하리라. 사랑의 동기를 따라 프로세싱 진행해 내가리라. 그러셔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나는 형통함을 받았다. 믿으셔야 됩니다. 모순적 역설이라는 현실을 받으실 거예요. 받은 분도 계셔요. 2부 예배 때 오늘 이 설교 듣다가 본인의 과거지사가 떠올라가지고 엄청 충격받고 우신 분도 계셨거든요. 모순적 역설의 현실을 받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 형통함이 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직 은혜란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구약 다 들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 끝. 그러나 조금만 다음 주부터 조금씩 부록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감사 기도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범 사이에 형통케 하심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순적 역설의 현실도 받았어요. 받았어. 저도 받았었고 여러분도 받고 또 앞으로도 받을 텐데 가급적 안 받기를 축복할게요. 그러나 주셨을지라도 그 속에 임재와
형통케 하심이 있다. 받으셔야 돼요. 이거 감사함으로 먼저 가세요. 두 번째 간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죠. 사랑의 동기를 따라 제사장으로 제사장답게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답게 감사기도, 간구 두 가지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축복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산부인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귀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이미 허락해 주신 것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도 중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을 독수리 날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또한 사랑의 동기를 따라 사랑의 동기를 따라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은혜의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 오직 말씀의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